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3절 읽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아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13절입니다.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27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 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귀한 말씀 지금까지도 보존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생명과 복을 다시금 새삼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길로 또 감으로 인해 저희들이 받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닷가를 가게 되면 저 멀리 배가 있습니다. 배가 보이기도 하는데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원근법에 의해서 우리의 눈의 한계점에 이제 가게 되면 배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소실점이라고 합니다. 그 소실점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소실점이 있더라도 우리가 눈이 보이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 배는 거기 계속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망원경을 이용하게 되면 그 배가 우리 눈에는 안 보였지만 망원경을 보게 되면 당겨서 보게 되면 보이잖아요.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망원경의 배율을 계속 올리면 그 배가 계속 가더라도 계속 우리 눈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그분의 경고와 약속의 말씀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또 경험하지 못했지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순례자요, 또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았는데 그 목표가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땅을 본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안팎으로 오는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안에서는 같은 동족들,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과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게 율법주의가 그들을 공격한 겁니다. 또 밖에서는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했어요. 거짓 신들, 또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사상들 가지고 공격했죠. 자유주의가 그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율법과 그리고 자유, 이 두 가지는 사실 부딪히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율법주의는 금욕주의라고 할 수 있죠. 또 자유주의는 사실 방종입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방종. 자, 이것들이 서로 반대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하나로 일치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이 두 개가 이상하게 모순이 되는데도 하나로 일치하는 그 예체라고 하면, 그런 어떤 하나의 매개차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인본주의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운 종교입니다. 종교성. 그거로 그 두 개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공격 때문에, 이런 인본주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공격과 유혹과 핍박을 받았던 바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또 그들의 믿음까지도 저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붙드는 것을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히브리
히브리서의 기자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라는 것을 계속 격려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마치 여러분 바로 우리 눈앞에서 코앞에서 벌어진 치열한 전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시야가 좁아졌어요. 마치 우리 전장을 생각해 보면, 전투는 우리가 전쟁을 치러보지 못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다큐멘터리나 이런 그런 옛날 전쟁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막 폭격이 떨어지면 그 참호 속에서 그냥 머리를 박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광경들이, 파편이 튀고요, 흙이 튀어가지고, 그리고 언제 맞을지 모르는 그런 총탄에 맞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바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겪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파편들을 보고 흙을 보고 그 굉음 소리를 듣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 정신이 없어지잖아요. 사람 정신이 없어지고 횡설수설하게 되고 옥신각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누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을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적진을 향해서 다시 시선을 고정할 수 있고 또 총구를 겨눌 수 있게 하느냐는 거예요. 자, 그때 바로 이것을 지도자가 하잖아요. 그 장교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겐 백전백승에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대장님께서 외치십니다. 괜찮아, 우리는 확실한 안전이 보장된 이 참호 안에 있다. 다만 우리의 시야를 거기 흙과 그런 파편들, 그걸부터 그 시야를 피해야 돼.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적진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총을 겨누고 똑바로 봐야 돼 라고 외치시는 이 대장님의 음성이 우린 들려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고 있어요. 이 확신 있고 또렷하고 강력한 그런 호령을 들은 병사들은 눈을 돌이켜서 저 멀리 있는 적진을 봅니다. 근데 그렇게 적진을 보니까 이제 뭐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들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 들렸던 그런 폭격 소리와 그런 굉음과 흙과 파편이 들리는 게 아니라, 보이고 들리는 게 아니라 이제 전방에서 쳐들어오는 적을 이제 똑바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향해서 총을 겨누는데요. 근데 어떤 병사들은 듣지 않아요. 대장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거기 서박고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의 시야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겁을 먹게 하고 있는 우리 코앞의 상황들에만 우리 집중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 앞에서 멀리서 향해 오는 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대장님이 말씀하신 저 멀리 있는 목표를 향해서 있지 않냐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지만 또 어디로 가야 할지 것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해가 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대장님이 하시는 말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멀리 보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자, 후반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멀리서 그것을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 대장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보고 확신하여 끌어안았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멀리서 약속들을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확신하게 됩니다.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멀리서 보고 확신한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세 분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을 본받으십시다. 우리 첫 번째 사람은, 그 선배님은 노아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입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배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과 말씀에 털을 달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듣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일어날 것처럼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일어날 것으로 확신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6장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14절 말씀에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17절 말씀에 내가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또 창세기 7장 4절에 이제 이 일의 뒤에 내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 위에 비가 오게 하여 내가 만든 모든 생명체를 지면에서 끊어 멸하리라. 여러분, 노아는 홍수가 난다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비가 와서 홍수가 난다는 것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경험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노아 시대까지는 지면에서 안개만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모든 지면을 적시고 모든 동식물들, 생물들, 사람에게 수분을 제공했습니다. 노아도 꽤 오래 살았잖아요. 480년을 살던 그때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모든 육체를 다 멸하겠다. 물로써 다 멸하겠다. 홍수로. 그 정도 살았으면 하나님께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이 정도 살았는데 한 번도 비라는 게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하나님,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이렇게 또 따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노아는 비가 40일 동안 계속 내려서 코로 숨이 있는 모든 생물을 죽는 일과 함께요, 이상한 방주를 만드는 것, 그건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이나 지식과 전혀 다른,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혼란스럽죠?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여러분, 방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는 결코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동력을 일으킬 수 있는 노도 없었고요. 바람을 이용하는 돛도 없었고요. 배를 고정하고 멈추는 닷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터도 없고요. 요즘에 항공모함에 들어있는 핵 원자로도 없었습니다. 그 방주는 그냥 궤, 상자였습니다. 상자. 큰 궤, 큰 상자일 뿐이었습니다. 그거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뭘 이득을 얻겠습니까? 그거로. 자,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 본 적이 없었던 방주를 만들어라는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6장 22절 그리고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7장 5절에는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믿음이었고 그것이 확신이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가 나아갔을 때 그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뭘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또 이렇게 같이 짝하고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정죄했다고 했습니다. 이 땅은 멸망할 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멸하실 겁니다. 라고 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코 그가 하나님께서 받은 소망과 그리고 확신,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11장 8절에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어디를 떠났습니까? 바로 내 고향,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가 살던 그 땅, 그 고향, 아버지 집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는 고고학 발견 이전에도 거기는 아주 풍족하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살기 좋아서 너무나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좋은 땅을 두고 아브라함은 그냥 떠났습니다.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좋은 조건을 떠났어요. 그것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많이 따져보잖아요. 집세, 집값, 교통, 학교, 직장, 뭐 주위 경관, 상권 뭐 이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걸 따졌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듣기 전까지 이사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위에 언급한 그런 조건들 하나도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이웃이 그에게 와서 너 왜 갑자기 이사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의 대답은 간단했을 겁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신 것 때문입니다. 간단했습니다. 그 이웃이 너가 어디로 가느냐 물었을 때 그것도 간단했어요. 그래요? 저는 잘 모릅니다. 어디 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 이웃은 아브라함의 그 말을 듣고 아마 이 사람이 미쳤나 뭐 잘못 먹었나 했을 겁니다. 여러분 노아처럼 아브라함도 그의 삶도 단순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그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는 약속이었고요. 그 약속을 이루실 곳이 어딘지도 듣지 못한 상태였지만 그대로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이사할 짐을 꾸렸고요. 이사할 곳도 모르는데 이사할 짐을 꾸려가지고 집을 떠나는 거예요. 저 사람 미쳤나 할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는 단순했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확신을 끝까지 굳게 붙들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어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었습니다. 이 땅의 복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까 본 말씀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뭘 봤냐는 거예요. 멀리서 뭘 봤냐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그의 아래 사라는 멀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늘의 본향. 그들이 땅에 있는 그 갈대아 우르를 본 게 아니에요. 그 갈대아 우르를 봤으면 그들은 다시 돌아갈 수 있었고요. 얼마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가 자신들의 본향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야 할 곳이 하늘 본향이었다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런 눈을 들어서 이 세상 삶에 그런 얽매여가지고 일이 옥신각신하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어요. 눈을 들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쓰잘데없는 것으로 확신하고 믿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천국 하늘에 있네. 저 천사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이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아마 아브라함도 부르지 않았을까, 비슷한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르는 소망과 확신과 기쁨은 끝까지 유지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시작, 그 약속의 말씀의 시작인 이삭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요, 바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바치기까지. 우리 11장 17절 보겠습니다. 11장 17절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기 아들 이삭이 죽더라도요,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으로 그거는 확신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아들 자기 이삭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요, 더 멀리 봤습니다. 어디를 멀리 봤냐는 거예요. 누굽니까? 독생자는 바로 누구세요? 이 모형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바로 이 이삭을 보여주시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도 나의 구주, 그 예수님 오실 메시아, 그분도 바로 이삭과 같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실 거구나. 나를 위해서 죽어서 피를 흘려서 나를 완전히 대속하실 것이구나 하는 것을 멀리서 보고 확신하고 끌어안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떤 것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앞을 향해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딜 쳐다보고 있습니까? 이 땅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상황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그냥 치여서 거기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믿음을 우리는 어디다 둬야 됩니까? 바로 하늘 본향에다가 두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모세입니다. 11장 27절 모세. 자, 믿음으로 그는, 모세죠. 모세는 왕의 진노, 이 파라오죠, 이집트 왕 파라오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 내느니라. 아멘. 모세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하기 위해서 그는 확신하며 나갔는데요, 무엇을 가지고 갔습니까? 무기를 가지고 갔습니까? 싸워서 구하기 위해서 갔습니까? 그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나요? 지팡이. 그를 호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아론밖에 없었습니다. 83세였죠. 노인들, 다 노인들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그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집트, 그 최강의 왕, 파라오 앞에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바로 앞에 지금 계시는 것 같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단순하잖아요. 아주 단순했어요. 뭘 가져갈 거 생각 안 했습니다. 군량미가 얼마나 필요하고 그런 것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나갔던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 왕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 거기 나옵니다. 파라오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조심하여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 죽으리라 하매 모세가 이르되 잘 말씀하셨나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또 보지 아니하리다 하니라. 아멘. 모세가 무서워서 이렇게 말했나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그는 왕 앞에서 담대하게 계속해서 서 있었던 겁니다. 파라오가 진노하면요,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노예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노예였어요. 다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순간 사륙당하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과 그 고난을 모세는 어떻게 견뎠습니까?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믿음의 망원경으로 우리 하나님을 보고 믿음의 현미경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확신을 잃을 수 없었던 겁니다. 결코 잃을 수 없었던 거예요. 자, 근데 그의 확신, 그의 이 믿음, 이 강력한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그의 젊은 시절부터 사실 왔습니다. 젊은 시절, 그가 40세 시절에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 살았느냐? 자,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아멘. 그의 40대 생활. 그가 동족 때문에 이집트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미디안으로 도망갈 때 그 전에까지 그는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았냐. 파라오의 딸의 양아들이었잖아요. 근데도 그는 그 파라오의 집안의 모든 부와 명예,
그걸 누리면서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죄의 쾌락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즐기는 것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것을 모세는 바라봤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봤습니다. 현재 눈앞에 보이는 삶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백성같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 뭐 별 볼 일 없는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도 뭐 별 볼 일 힘도 못 쓰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존재하는 그 분명히 존재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모세는 보고 듣고 믿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것이 또한 영원히 남는 보상이고 재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남용하고 오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보상이 아니에요. 남는 보상이 아니라 잠시 지금 우리가 잠시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지배해서 이용할 뿐이지 그것에 지배받아가지고 돈에 휩쓸리고 세상 친구들에게 휩쓸리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보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우리도 같이 당하되, 고난을 당하되 보상을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과 같은 공동 상속자, 공동 보상을 받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바로 그 멀리서도 그 그리스도의 치욕을 같이 지고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을 미리 봤어요. 멀리서 봤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리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죄의 쾌락을 따르고 즐기지 않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세 부모님의 믿음이었습니다. 모세 부모님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우리 보겠습니다. 11장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에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모세의 부모님들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님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모세를 그렇게 키웠고요. 우리 잘 아듯이 그 다음부터 어머니가 그 누나 미리암이 어머니를 소개해 줬어요. 유모로서 소개해 줬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유모로 있으면서 가르쳤습니다. 모세를 가르쳤어요. 자기 동족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말씀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또 설명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를 멀리서 보는 그리고 영적인 망원경인 믿음을 전수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주님 물어보십니다. 믿음의 가정, 바로 성경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앉아있을 때든지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교육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맡은 학생들을, 주일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찬송이 담긴 찬송의 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계속 이끌고 있습니까? 멀리서 볼 수 있는 그런 넓은 시야를 가지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게 합니다. 아멘. 교회와 가정 안에서 바로 일관된 이런 성경적인 교육이 부지런히 이 모세의 가정처럼 끊임없이 신실하게 진행만 된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내리지 않으실 겁니다. 각 가정은 교회에서 배운 영적인 교리들을 가지고 와서 순종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가르친 그런 배운 영적인 교리를 가지고 또 교회 와서 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는 가정과 교회는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죄의 쾌락을 따르지 않게 될 겁니다. 아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우리의 오는 고난들과 핍박들을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한 번도 하지 않은 일들, 우리가 그걸 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믿음은 자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늘의 원리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다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멀리 볼 수 있는 시야를 계속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고배율의 그런 망원경의 렌즈를 계속 끼워가는 겁니다. 계속 끼워가는 겁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우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입니다. 이것들이 없는 자는, 바로 이것들은 믿음의 성장에 따르는 열매들입니다. 이 열매들이 없는 자는, 그 바로 믿음의 성장이 없는 자들은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아멘. 눈먼 자라 했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없게 되면 눈멀고 있고 멀리 볼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저 멀리 하늘로부터 오고 있는 약속하신 수많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 계속 우리는 발견하고 또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시야가 넓어집니다. 점점 넓어지면요, 자신이 어떤 죄들이 있는 것도 빨리빨리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요, 섬김을 더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더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과 교회 안에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고난이 오고 또 핍박이 오더라도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시선을 이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계속해서 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로. 여러분, 주님을 진정 신뢰하면 마음속에 확실한 완전한 평강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자꾸 평강을 잃는 거는 주님을 아직 내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망원경을 들어서 믿음의 망원경으로 주님을 보지 않고 다른 이 주위에 있는 것들을 자꾸 보고 있대요. 자, 오늘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볼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망원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멀리 바라볼 것인가. 자,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